요 한 단락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저 앞에 우리가 족행신 하나만 나왔었어요. 약창계는, 우리가 읽은 약창계는 족행신 하나만 딱 나왔는데, 사실 환경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족행신 안에 10명의 대표되는 족행신들이 딱 등장하고, 또 끄트머리에 가면은 이분들은 이 10명 족행신은 사실은 우두머리 족행신이고, 이러한 족행신이 미진수와 같이 많고 많다. 그래서 이 미진수와 같이 많고 많은 이들이 과거 한량없는 급중에서 부처님을 친근하고 늘 따라다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3차원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맨 처음에 약창계에 있는 족행신 딱 이름 하나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도표천경에 들어오면은 족행신이 대표 족행신 10명 딱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끄트머리에 가면은 또 한량없는 미진수 족행신이 사실은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분의 족행신, 그 다음에 10분의 족행신, 미진수 족행신,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는 것이 다른 신도 똑같습니다. 저 앞에 나왔던 뭐 신중신도 그렇고, 앞에 나올 도량신이, 주지신이, 주산신이, 주성신이 모두가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창계는 한 분, 그 다음에 요 경문에는 10분, 또 경문 말미에는 무량신, 한량없는, 이런 식으로 3단계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요 한 단락을 천천히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부유 불색의 미진수 족행신하니 소위 오인수족 연화광 족행신과 청정화계 족행신과 석계선견 족행신과 묘고선당 족행신과 낙토묘음 족행신과 전관수광 족행신과 연화광명 족행신과 이묘광명 족행신과 적지묘화 족행신이라 여시더니 이 상수하사 유불색의 미진수하니 개어 과거 무량 급중에 신전 열애하여 수축 불사하시니라. 족행신, 부유 불세계 미진수 족행신, 또다시 불세계, 이 세계를 미진으로 만들었을 때 그 미진의 숫자와 같이 많고 많은 족행신이 있다. 사실은 전부 움직입니다. 저기 저 바위가요, 가만히 있는 것 같죠, 우리가 보기에는. 다 그 자체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정, 무정 해서 이제 살아있는 것, 살아있지 않는 것,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게 나누는데요. 알고 보면은 살아있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바위, 흙, 돌 할 것 없이 전부 살아있어서 그건 그대로 아주 미세한 변화를 다 일으키고 있어요. 이건 뭐 요즘 현대과학으로 전부 증명된 사실입니다. 사람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소위 보인수 족행신, 보인수, 보배보자, 도장인자, 손수차. 여러분들 손금 모두 잘생겼습니까? 이거 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인수. 근데 손금이 너무너무 잘생겼어. 보인이다. 우리가 손도장 찍는 것도 도장이잖아요. 옛날에 아주 이런 그 손도장 같은 것이 이렇게 환경에 이렇게 벌써 그냥 나와 있습니다. 보인수라는 말은 손도장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작용으로서. 또 그 다음에 묘화광 족행시라 연화광, 연꽃이 확 피어가지고 빛을 발한다. 연꽃은 참 불교의 꽃이기도 하고 아름답고 좋은 점이 너무 많죠. 연화광 족행신과 청정화계 족행신과 아주 훌륭한 꽃탈에 상투, 머리에 이제 올린 그 상투개자입니다. 이 개자가 화계 족행신과 제섭 섭제 선견 족행신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소견을 포섭하고 있는 족행신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사실 우리가
사람마다 다 소견이 있는데 선견, 훌륭한 견해 참 중요합니다. 훌륭한 견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보통 불교에서는 정견 이런 말을 써요. 팔정도에도 정견이 나오고 합니다만, 그냥 바른 견해도 바른 견해지만 선견이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좋은 방향으로 보고 좋게 해석해. 뭐든지 좋게 해석해. 뭐든지 긍정적으로 봐. 그리고 인생을 낙천적으로 살아. 긍정적으로 보고 낙천적으로 살고. 이왕 사는 거 뭐 그렇게 살아야지. 좋지 않게 보고 삐딱하게 보고 크게 마음이 뒤틀려 가지고 꼬부라지게 보고 그러면 자기만 괴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묘보성당 족행신과 아름다운 보배, 무슨 별 깃대 족행신, 낙토묘음, 아주 아름다운 소리, 묘음을 즐겨 토해놓는 족행신, 전단수강 족행신, 전단나무에서 빛이 발하는 족행신, 연화광명 족행신이라, 여기는 또 저기는 연화광 족행신이고 여기는 연화광명 족행신이고 그렇습니다. 미묘광명 족행신. 우리의 활동은요, 우리의 작용은 전부 말하자면은 다른 사람에게 또는 어떤 다른 단체나 남에게 어떤 긍정적이고 보탬이 되고 좋은 입장으로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미묘광명 족행신이고 연화광명 족행신이고 연화광 족행신이고 청정화계 족행신이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활동 작용이 전부 아름답게 미쳐져야 돼요. 적진묘화 족행신, 아름다운 꽃을 잔뜩 쌓아놓은 그런 족행신. 여시등이 이와 같은 이들이 상수가 되어서 우두머리 상수가 되어서 불색의 미진수가 있다. 무수한 족행신이 또 있다. 모든 존재는 다 그렇게 활동하고 작용한다. 그런데 그들은 다 과거 무량겁 중에서 친근열애해야 열애를 친견해서 수축불사다. 따라다니면서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내 열애를 따라다니고 있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무슨 몸이 따라간다는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뭐 설사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설사 가 있다 하더라도 늘 우리 한 생각 근본자리, 마음자리, 마음이 부처다. 사람이 그대로 부처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 그런 사상을 잃지 아니해야 그게 이제 수축불사다. 친근열애해서 수축불사하는 게 되는 거죠. 열애를 친견해서 항상 따라다니고 놓치지 않는다 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뭐 부처님 뱃속에 있어도 부처의 경지,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 부처라고 하는 것의 의미, 이것을 놓쳐버린다면 부처님 뱃속에 있어도 그거는 부처님을 따라다니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과 등지고 사는 거죠. 아무리 멀리 있고 한다 하더라도 열애의 정신, 열애라고 하는 그런 어떤 원리, 그 안에서 살면은 그 사람은 항상 열애를 친견하는 것이 되고 쫓아다니는 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도량시입니다. 제5주의 도량신 그랬어요. 이것도 한 달락 같이 읽겠습니다. 부유 불색의 미진수 도량신함이 소위 정광원당 도량신과 순위 고광 도량신과 예언당상 도량신과 우한 도량신과 하영광계 도량신과 우로장엄 도량신과 용행향한 도량신과 금강체운 도량신과 연화광명 도량신과 묘광조로 도량신과 여시등이 일상수하사 유불세계 미수하니 개어하게 신무량불을 하여 손치를 하여 광헌 공양하시니라. 여기는 이제 도량신, 도량하면은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부다가야 보리수가 있는 그곳을 우리는 도량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불교가 있는 곳 모두가 도량이 됩니다. 처처가 도량이다 이제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건 불자만이 들은 말입니다. 처처가 도량이다. 곳곳이 도량이다. 어디 도량 아닌 데가 있는가 이런 말을 이제 보통 불자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이치를 아는 분이 있는 곳은 다 도량이 됩니다. 하필 무슨 무수선은 법당만 도량이겠습니까? 저기 이름 있는 명산 대찰만 도량이겠습니까? 어디 있어도 내 집에 있어도 좀 한 텐트 안에 있어도 도량이고 심지어 화장실 안에 있어도 도량이고 불자가 있고 불교의 이치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 있어도 도량이에요. 그 어떤 사람들은 스님 그 화장실에 들어갈 때 그 염주 같은 거 들고 들어가면 안 되죠 하고 이제 그래요. 법당에 있을 때는 염주가 필요 없고 화장실에 갈 때야말로 진짜 염주가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뭐 거기가 좀 안 좋은 곳이고 사실 이 법당에 꽃이 있는 것 물론 아름답고 좋습니다. 근데 화장실에 꽃이 있으면 그게 훨씬 더 빛나고 가치가 있어요. 화장실에 꽃장음을 딱 해놓으면은 그 어떤 뭡니까 끼치는 영향력이 법당 안에 꽃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커요. 그와 같습니다. 지옥에 갔을 때 아주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 염불해야죠. 힘들 때 부처님의 이치를 생각해야 됩니다. 약창계 법성계 힘들고 문제가 있을 때 야, 난 큰 문제가 이제 내인데 닥쳐왔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약창계 막 외워요. 막 대방광굴 화엄경 용수보살 약창계라고 소리 지르고 또 법성계 막 외워보고 그러면은 그야말로 거기에서 무슨 문제 해결의 열쇠가 툭 튀어나와.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더 필요한 거죠. 더 필요한 거죠. 이 사바세계가 반고반락이라고 해서 불교 공부하기가 너무 좋다는 거야. 편안할만 하면은 문제가 터져. 문제가 터지고 가정의 문제, 자식 문제, 무슨 회사 문제, 이웃의 문제, 형제 자매의 문제, 아니면 심지어 국가의 문제. 이번에는 무슨 어느 당에 찍었더니 뭐 그 당은 뭐 완전히 죽을 수 없다. 그것도 개인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야. 또 그런 문제가 또 한참 이제 지나가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살만하고. 그래서 이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는 반고반락이라. 그러니까 조였다 피었다 조였다 피었다 이래갖고 사람을 아주 들볶는 거야. 그리고 또 숨도 쉬게 해주고 거기서 이제 깨달아가는 거지 하나하나. 그 공부하기 제일 좋다는 것입니다. 이 사바세계가. 그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눈뜨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하는 그런 거 좋은 선지식이고 스승이 됩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사실 고통이 큰 사람일수록 더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불세계 미진수 도량신이라 그래서 이 도량은 우리 불자들은 처처가 도량이다. 곳곳이 도량이다. 어디 법당만 도량이냐. 그런 소리 할 줄 알아야 돼요. 소위 이른바 정장음당 도량신, 청정하게 장음한 깃발 도량신과 수미보광 도량신과 저기 수미산이 빛을 발하는 것과 같은 그런 그 도량신과 내음당상 도량신과 이건 이제 우레소리와 같은 깃발 또 우화묘한 도량신 꽃을 그냥 비가 쏟아지듯이 쏟아붓는 그런 아름다운 눈. 그 다음에 화영광계 도량신. 이 꽃다발입니다. 화영. 꽃다발에서 빛을 발하는 상투 도량신. 우보장음 도량신, 용맹향한 도량신, 금강체운 도량신. 참 금강체운 좋네요. 다이아몬드처럼 아주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그런 구름, 채운이라고 하죠. 아주 오색 구름을 채운 도량신과 연화광명 도량신, 저 앞에 있었던 것, 묘광조요 도량신, 아름다운 광명이 환하게 비치는 도량신이라, 이와 같은 이들이 상수가 되어서 불색의 미진수가 있다. 미진수와 같은 도량신이 또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 어딘들 도량이 아니겠느냐. 화양칠도 도량이고 무슨 지옥도 도량이고 아기도 도량이고 아주 어려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도 도량이라. 물에 빠졌을 때는 심지어 물에 빠진 그 자리가 도량이고, 거기서 도량의 이치를 또 알아야 돼. 분노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불속도 또한 도량이고, 과거에 치무량불하여 모두들 과거에 한량없는 부처님을 만나서 성취 원력하여 원력을 성취해서 광흥 공양하시냐. 원력을 성취해서 널리 공양을 일으켰다. 원력. 이 봄날 되면은 온갖 그 만물이 그냥 용솟음 치죠. 잠자던 그런 식물들이 전부 깨어나가지고 너도 나도 그냥 활기를 칩니다. 지금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그게 바로 이 자연의 원력입니다. 자연의 원력이고, 그 불교적으로 하면 자연의 원력이지만은 그것이 곧 자연의 생명력입니다. 그걸 배워야 돼요. 난 참 그런 점을 자주 이야기하는 입장인데,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남녀노소, 유식, 무식, 나이 아무 관계없이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원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말하자면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사는 것 같아. 원력이 있을 때 사는 것 같다고요.